오늘은 바로 좀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빛을 발하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빛을 발하는 부흥. 이 단기 선교를 하면서 내내 부흥에 관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흥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부흥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흥은 영적인 부흥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참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부흥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부흥의 주도권은, 부흥의 주권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부흥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 부흥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문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을 더해 주셨습니까? 주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흥은 인간이 사실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간은 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본문 4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오로지부터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설교를 들은 것이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임했습니다. 4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최근에 올해 우리 순복음금지원교회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다 참석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쨌든 새벽이건 저녁이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겠구나.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 나갔다가 또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불길을 담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빛을 발하는 부흥이란 어떤 의미고 부흥에도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흥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5가지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빛을 발하는 부흥, 부흥의 모습은 첫 번째, 개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시작. 개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부흥은 변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내가 예수님을 알면 축제 나는 예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것도 가녀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달도 되지 않아 성령을 받습니다. 50일이 지나 주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50일이 지나 성령을 받죠.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1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정확히 하면 14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본문의 41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41절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심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습니다.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물침례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더합니다. 물침례 받은 사람만. 그러니 남자만 3,000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 아내, 자녀까지 합치면 적어도 3,000명, 6,000명, 12,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 3장에 가면 성전 미문가에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요.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고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가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현장으로 정말 그 기쁨의 감격 속에 빠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상 부흥의 흐름을 보면은요, 부흥은 절대로 잘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부흥은 베드로처럼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부흥의 불꽃이 내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임하시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을 죽이고 위대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가 하는 일은 목자가 됩니다. 양밖에 돌볼 수가 없습니다. 말도 어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되니 지팡이밖에 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임합니다. 어찌 저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임했을까 가고자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죽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너 발에 신발을 벗어라. 모세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는요, 나는 안 돼. 나는 나이를 먹었어.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부흥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모세 보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이지 않느냐. 저는 이제 지팡이가 아니면, 이걸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를 것이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지팡이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부족함과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부흥의 불길을 당겨주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히 출애굽시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그 가정에서도 막내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첫째, 둘째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왕이 되면 얘네가 되지 막내가 될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막내였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봐도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웁니다. 통일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윗 왕 때처럼 가장 부유했던 나라는 없었다. 은과 금과 보석과 모든 재물의 집결지가 이스라엘이었고, 자기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금은 보화와 물질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비해 놓습니다. 솔로몬 왕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준비해 놨던 그 물질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외모로 보면,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주님은 사용하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예수를 만나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합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안수를 받자 그가 완전히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한 개인의 변화가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세계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신봉원 금정교회가 뛰어나거나 아주 탁월한 분들이 있는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성도들을 통하여 인도에 2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4개 정도의 업무를 파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이 해볼까요?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서 술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자 그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판도가 바뀌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결국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셔서 영적 전쟁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한 시대를 풍미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다. 시작.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부흥의 불길을 당겨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회에 또는 개인의 부흥이 임하면 개인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시작.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으로 유지가 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자 드디어 그 율법을 따른 사람들이 성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오늘 말씀 그대로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율법을 따르고 이것을 네가 지키지 못했으니 마땅히 너는 돌을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유무상통 서로서로를 섬깁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봅시다. 42절로 47절을 제가 한번 빨리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스톱. 그들이 함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향하여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진정한 부흥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지어다.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될지어다.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꺼 하던 교회가 내꺼 하던 성도들이 서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의 의식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병자가 치유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천지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진짜 변화는요,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메시지를 마구 전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걸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 덕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 때문에 복음 전파는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고 초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 열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순수하게 복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순수함이 세속화, 물질주의, 성공주의로 점점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부흥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부흥. 시작. 영적인 부흥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먼저 성령과의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삶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교회 공동체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세 번째로 확신을 갖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터치를 하자 첫 번째 개인이 변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변했습니다. 세 번째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시작.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을 경험했던 성도들은요, 먼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저렇게 나눠주는구나.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1903년, 4년 웨일즈, 영국 땅에 붕을 일으켰는데요. 광부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이 광부들이 다른 사람의 장비나 다른 팀의 장비를 가져다가 몰래 쓰고 싹 입을 닦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훔친 장비들을 다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요, 당나귀 아시죠? 당나귀를 함부로 대한 거예요. 막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근데 당나귀한테 사과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막 욕을 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을 정말 미안하다.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개인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지만 주변의 사회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술집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당구장이 많았거든요. 당구장이 문을 닫습니다. 형무소에 갇힌 죄수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부흥을 통하여 이 남산동, 금정구, 부울경 시대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는 정치적으로 리더십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지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그 밑에서 술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부적인 심령의 마음이 저 성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그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도시와 신앙 그 모든 것들을 재건하는 데에 더욱더 느헤미야가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치적인 변화만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루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백성들이 성벽이 완성이 되자 모든 백성이 안심이 임합니다. 안심, 평강,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자주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민족의식과 자주성이 함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디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부흥을 통하여 그 민족과 사회에 심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부흥운동은요,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 때에 성경을 낭송합니다. 그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을 다시 따르겠습니다. 다시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회복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신앙의 변화를 일구게 되었고요. 율법을 다시 준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니 사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윤리적인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백성들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로운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한 행동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책임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러한 율법 중심의 사회 재건, 리바이벌, 다시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은요, 이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개혁이 됩니다. 빚이죠, 빚. 고리대금,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빚을 갚기 시작하고요. 고리대금, 경제 이 문제를 완전히 단행을 합니다. 개혁을 단행합니다. 귀족들, 고위계층들, 가난한 백성들 고리대금을 요구했거든요. 그걸 없앱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고리대금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빼앗았던 토지들을 자녀들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경제개혁으로 말미암아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희망을 줍니다. 사회가 평등화됩니다. 그리고 공평을 회복하는 찬스가 됩니다. 공동체가 다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나라 분위기로 바뀐다라는, 지도자 한 사람, 부흥의 열매를 가져오는 한 사람이 그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나라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 종교 부흥을 일으키니까요, 이방인과 혼인을 하는데, 다른 민족이랑 혼인하는 게 뭐 잘못이겠습니까? 문제는 다른 나라 사람하고 혼인을 하니까 뭐를 갖고 올까요? 이방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타락하는 것이죠. 그때 이 느헤미야는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종교적인 개혁은 결혼의 문제도 해결했고요, 문화적인 순수성까지도 유지하게 됐고요, 사회적인 변화를 일굽니다. 나아가 더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부흥운동이 안식일을 준수하게 합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거든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자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명령에 더욱더 귀를 쫑긋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성도님도 주일만큼은 꼭 성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은 그들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성적인 문제,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이 부흥운동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아까 청년들이 찬양했는데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교학교를 통하여 이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느헤미야의 신앙 부흥 운동은요, 신앙적인 부흥을 일구었고, 나아가 사회의 정의를 실천했고요,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화되니까 안식일도 준수하고 이방인의 결혼도 금지하게 되고 공동체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러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전과 자주성 회복. 시작. 안전과 자주성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 나라에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개인과 교회를 넘어 한 나라와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코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글을 적었는데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순절 이래 성령께서 인간 영혼에 갑자기 임하셔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기록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수반되었다.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 임하는 사건들을 조사해봤더니 비정상적이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에 그처럼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삶의 심오한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과 빛이 강하게 임하는데 어찌 놀라운 결과들이 따르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혹시 한번 좀 띄워봐 주실까요? 제가 드렸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스코필드의 이야기입니다. 책에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허리케인, 지진, 홍수, 평상시와 다른 유별날 결과들이 초래되듯이 진짜 부흥이 임하면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홍수가 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건, 평소에 체험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그런 사건들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터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개인을 넘어 교회를 넘어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역사까지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부흥이 임하는 모습은요, 시대적인 위기를 뛰어넘습니다. 시작. 시대적인 위기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부흥이 임하면 각 시대마다 위기가 다가옵니다. IMF라고 하는 위기,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에 있다는 것이죠. 1907년 우리나라 상황 기억하십니까? 한일합방 1910년 되기 전에 그 암흑했던 시전들, 그리고 우리 안중근 의사가 또 히로부미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얼빈역에서 총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민족의 자주성도 흔들리고 가장 어려웠던 적이 바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 기간입니다. 한일합방의 치욕을 당했던 어려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위하여 성령의 부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1907년 장대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부흥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제치하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1907년 장대원 교회에 임했던 부흥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 위로 부흥의 불길이 당겨졌고, 믿는 분들, 특별히 우리 이 장로교, 우리 경상도 고신 측에서 일본 사람들이 신사 참배하라 했을 때 참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근본주의자, 복음주의자들이 호주에 와서, 호주의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이 부산 지역에 와서 복음을 뿌리게 되었고요. 이곳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민족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일이 미국에도 벌어졌습니다. 1906년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4일 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구글링이라고 하죠. 구글에 한번 샌프란시스코에 일어났던 대지진을 쳐보십시오. 완전히 도시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부흥의 불길을 던져주셨고 모든 민족의 위기를 부흥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될지어다. 누구에게요? 부흥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교회예요? 모여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조직이요?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조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조직에 하나님은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변에 놀라운 성령의 불꽃을 점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진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맨날 좋은 일만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핍박이 다가옵니다. 박해가 다가옵니다. 사도행전 4장, 5장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일어났지만 초대교회는 핍박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낸 것이죠.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아니, 심지어 스테반 집사님은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위기가 다가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성령 충만하여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갔던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하여 오히려 복음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고요.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방으로 터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10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요,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는 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건 너무 슬펐지만, 너무나 큰 위기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통하여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 가운데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선교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자유케 됐던 것처럼, 올해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혹은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만약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위기가 다가온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화위복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10장부터 이방인들의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하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는, 너는 모든 민족으로가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언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사회의 분위기를 넘어서서 시대적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흥이 다가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목사님, 부흥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곳곳에 배치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리더십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는 중간에 매치메이커 같은 중매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세우는 도구로 바나바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 같은 지도자를 통하여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통하여 일을 마무리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재직을 뽑습니다. 그 재직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리더십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톤을 던기게 됩니다. 엘리사가 했던 것은 나에게, 영어로 죄송합니다, 더블 포션,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 그의 하나님의 사람의 옷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가르는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역사를 엘리야로부터 임파테이션, 전이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천국에 가 계신 우리 강로아 목사님이 이 예배당의 예배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천국에서 이 예배를 지켜보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베드로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부흥을 갈망한다면 이곳에 엘리야에게 사모했던 엘리사의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그처럼 원했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넘어 솔로몬을 사용하십니다. 바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세우게 되었고요.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 여러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도 많이 저질렀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에게 알려줬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든지 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세대에게 전이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스승으로서 다윗에게 영향을 주는 리더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계자들이 세워집니다. 장로들, 목회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수많은 평신도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지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진정한 부흥이 임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회장님 같은 분들이 30명이 넘게 나올지어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선교 가셨던, 함께 하셨던 우리 평신도들 봤을 때 와, 정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이번에 선교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준비하신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저렇게 도와주셨습니다. 2, 3번 짧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고백하는 장로님의 그 입술을 제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아, 이게 찬양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구나. 본인이 애를 많이 썼어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냥 형식적인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시키셨고 이랬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짧은 2분간의 간증 같은 짧은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은요, 좀 이따 우리가 찬양할 텐데 뭐 노래를 부른다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말씀 끝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의미입니다. 할랄, 하나님을 자랑할지어다. 루, 너희들아, 야외 하나님을 자랑할지어다. 그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부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앙망하고 간절히 원할 때 가능하죠. 그런데 진짜 부흥은 우리 인간이 일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부흥을 했더니 이런 양상으로 빛이 점점 바래지더라. 하나님의 부흥의 빛이 이렇게 전해지더라. 그 모습이 이렇더라는 것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부흥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F코드 아니면 E 플랫을 좀 만지해 주실래요? 부흥의 모습은 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한 곳에 성령이 임했다.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요. 1906년 장대영교회, 1907년 장대영교회, 1906년 에반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던 부흥운동, 미국의 부흥운동 모두 다 변변치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흑인.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그 개인이 첫 번째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두 번째,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눠주고 섬기고 내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려고 합니다. 유무상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웬일입니까? 우리는 그냥 서로 나누며 아끼고 사랑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야,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닮으려고 하고 교회 공동체로 오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시대적인 위기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부어주시면 시대적인 위기를 뛰어넘어서 위기가 기회가 될지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라는 위기가 저희들은 기회가 되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팽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기야 다가와라. 시작. 위기야 다가와라.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흥이 다가오면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분처럼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 죽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리더십이 죽으면 우리 주변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 없어져 버리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당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